지난주에 우리가 놀랄 준비가 되셨습니까? 좀 제목이 좀 그렇죠? 미안하죠? 네, 왜냐면 오늘 이렇게 시퀀스가 맞춰져서 오늘 변화될, 바뀔 준비가 돼.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바뀔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뀔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우선 집사님이 찬송한데 왜 자기가 뛰어나서 찍고 그러나 저 남편이 찍고 계시는데 그래서 놀래갖고 온 줄도 몰랐대. 갑자기 나타났어. 교수님이 잘 찍고 있는 프로페셔널. 자, 여러분 변화될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것이 사람들마다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간증도 체험도 다 다른데,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세상을 다니면서 수없이 접촉해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인데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어떤 교리나 요리 문답을 따라하고 당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매일 수백만 명씩 찍어져 나오는 현상에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예수 믿게 됐다. 근데 그 사람은 희한하게 밍밍하고 닝닝하고 왜 하나님 안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사실을 몰라도요,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교회 왔는데 막 저는 눈물이 쏟아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독하게 안 우는 인간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 장례식 가서 저는 끝까지 안 울었어요. 제일 사랑받은 막내인데도요, 제가 죽어도 눈물을 안 흘렸어요. 너무 슬퍼서 안 울었죠? 나는 안 울었어요. 끝나고 저 형이나 친구들이 막 이 독한 놈, 저 독한 놈. 제가 정말 잘 안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막, 이게 갑자기 스위치가 고장나버렸는데, 막 아무 때나 주체 없이 눈물이 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 구원받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가 그냥 눈물이 쏟아져, 뭐가 something is wrong with me, whatever happened to me. 그 하나님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안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답게요, 구원받고 다음날 아침 딱 일어났더니 창문을 딱 보더니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대요. 색깔이 바뀌어서 자기가 바뀌었어요. 색깔이 바뀌었을 일은 없잖아요. 나뭇잎이 그 전에 같은 나무가 거기 서 있는데 하늘이 여전히 똑같은 하늘이지 그게 바뀌었을 일은 없는데, 뭐 저는 색깔은 하나도 모르겠던데 색깔이 민감하니까 온 세상의 색깔이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다른 생명의 색깔로 바뀌어요. 색깔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자기가 바뀌니까 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오늘 변화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물론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지난주에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오늘 나누려는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본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뒤에 후반부인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거죠. 철딱서니께 아브라함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크게 내겠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요, 천나기 전까지요, 자기가 유명해지는 게 좋고 자기가 인기 있는 게 좋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를 떠나, 그게 좋은 게 그게 그 모습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아닌 존귀한 아비,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보는 것도 자기 중심,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 사는 것도 자기 중심. 오늘 18장에는요 완전히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데 누군지 어떻게 바꾸는지 아직 안 하셨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목사하고 사모 몇 사람 이름을 바꿔준 거였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면 굉장히 복잡이다. 법원에 가고 그러니까 그냥 쓰는 한글 이름은 건드리지 않고 의미가 있는 한문만 바꿔줬어요. 한문.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면 돼. 요즘은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에 쓰는 공식 서류에 한문을 안 씁니다. 그냥 한글만 쓰니까 아무것도 안 바꿔도 된다. 그렇지만 자기 이름의 의미를 좀, 물론 부모가 주셨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장명수에서 운명철학원에서 받았어.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운명철학원에서 부모가 데려가서 사주팔자 해갖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원받고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이름으로 바꿔줘 버렸어. 바꾸겠냐? 바꾸겠다. 사모도 당신도 바꾸겠다. 바꾸겠다. 좀 영적인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나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못된 인간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런데 자기 기쁨이 없었고 자기 만족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이름부터 바꾸자. 몇 년이 지나서 24년이 지나서 여전히 애기가 없어. 중간에 이상한 짓 해서 이스마엘 낳지만 그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그 집안에 끌어들였죠. 왜? 13년 동안 키웠던 이스마엘을,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라 하시고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몇 달도 못 참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을 빨리 낳을 생각에 애굽 여자를 취하여, 물론 사라가 들먹이고 떠밀었다고 하지만 싫은데 그랬겠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아들을 하나 떡두꺼비 같은 따가 누구를 통해 낳았던, 자기가 76세가 넘어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예뻤겠어요. 강아지 새끼가 나도, 하긴 강아지 새끼를 못 낳지 개가 낳은 게 강아지지만, 하여튼 강아지만 봐도 어린 거 막 그냥 전 막 떼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뻐 죽겠어. 제가 어렸을 때 개를 좋아하니까요. 가끔 아버님이 어디 갔다가 신방 갔다가 신방만 갔다 오시고 강아지를 얻어오셔요. 어느 집에서 목사님 강아지가 이래가지고 거절 못하고 데리고 오시고, 그날 밤에 이놈이 어미 젖을 막 떼고 나왔으니까 막 끙끙대면서 어미를 잡고 있으면 제가 밤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들락날락 강아지가 괜찮은가 살펴보고 끌어안고 달래주고 뭐 소용없지. 엄마 젖을 달라는데 내가 뭔 도움이 되겠어. 하물며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뻤겠어. 13년을 그 아이하고 정을 주고받으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아마 부자니까 장난감을 트럭으로 사다 줬을 거야. 네가 원하는 건 다 가져라고 줬어. 근데 13년 만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꼴을 봤어. 그걸로 인하여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돼.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니야. 그게 17장에 나오잖아.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내 아내를 통하여 약속의 자식을 줄 것이니 그 약속의 자식을 기다려라. 언제? 이름부터 바꿔주시고 난다. 더 이상 네 이름을 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가 되어라. 아멘. 정말 아버지의 하트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많은 열국을 네가 영적 아비가 돼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그릇으로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여 계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저보다 젊은 사람이지만 목사가, 사모가 저희들 말 듣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자니까 하루 기도해보더니 다음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바꿔서 참 희한해. 하나님께서 너 이름 바꿔? 예, 이름 바꾸겠습니다. 미닝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존귀한 아버지가 안 돼 있어. 자기 이름처럼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자기 이름값도 못하며 살아서 무슨 뜻이냐면 참 만족이 없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로 그 마음 깊은 것에 참다운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장로님, 제가 장로님 이름 좀 바꾸시라고 바꾸겠습니까? 왜 바꾸시겠어? 만족 있는데 왜 바꾸냐 말이에요.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거기서 17장 얘기가 거기서 정리된 다음에 18장으로 넘어오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뉴 아이덴티티죠. 여러분 뉴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시프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밸류 시스템의 시프팅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의 밸류 시스템이 갑자기 소중하지 여기지 않았던 걸 소중하게 여기고 옛날에 소중하고 쫓아왔던 것들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그런 시프팅이 그 변화가 합니다. 여러분 그 밸류 시스템이 시프팅돼야 골 셀링이 바뀝니다. 골이 리셀링이 돼요. 할렐루야. 이 골이 리세팅이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뭐 어렵게 얘기하면 사명이 바뀌었다. 사명을 새로 붙잡았다. 아브라함이 정말 바뀐 사람이 돼 변화된 인생이 됐는가를 18장이 그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입니다. 정오입니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텐트에서 지내는 사람 다 들어와서 시에스타 하는 시간. 보통 나라마다 기후 때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뜨거운 사막이나 광야 기후에서는요 11시쯤 되면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쯤 되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전부 다 그늘에 들어가서 낮잠 자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 몸의 그 체온을 유지하면서 자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정오라 그래서 12시다. 시에스타가 한참 시작된 다음이다. 근데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한 사람이죠. 지금 어딘가를 가야만 돼. 아무리 뜨거워도 계속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어디 그늘이 없어서 어디 피할 데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잠이 안 오셨나 봐. 제가 그래서 졸고 계셨을 거라 이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잠은 안 잤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장막문 앞에서 졸고 앉았다. 성경에 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붙인 말이에요. 꼭 졸고 계셨을 것 같아. 왜? 광야가 어떤 사랑하는 성도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재미없는 것입니다. 옆에 광야는 재미없는 것. 변화가 없어. 어제 그 풍경이 오늘 그 풍경이 내일도 그 풍경이고 뭐 시즌도 없고 계절도 없고 맨날 그냥 해 뜨면 더스트 날리고 광야에 바람 불고 뭐 단풍이 있으니까 뭐 선인장 몇 개 있고 가시나무 몇 개 있는 데서 광야는 참 단조로운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요 인생이 재미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홍해를 건너서 그 수없는 기적을 보고 날마다 기적으로 부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지만요 한 가지 그들에게서 끊임없이 생기는 이 불만이 뭐냐면 재미없다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재미없어 인생이. 아브라함도 구원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왜냐면 그걸 왜 제가 구원 받았다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여 자기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갔으니 그것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셨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지금 2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재미가 없어. 참 뭐 익사이팅한 일이 안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앉아갖고 하인들 시켜서 양떼나 돌려가지고 자기는 앉아갖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새 트래블러가 나타나요. 누군지도 몰라, 왜 왔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자, 어제가 그렇게 재미없는 광야에서 뭔가 익사이팅한 일은 언제밖에 없어요? 손님 올 때요, 손님 올 때. 여러분 지금도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은요 그 광야에 사는 여러 광야에서 사막에 살고 있는 두알러들 그 민족들은요 그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속담이 뭐냐면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다.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 손님 오는 거 말고 익사이트한 일이 1년가도 한 번도 없다. 아, 저를 왜 째려보세요. 아멘 하시고. 광야에 사는 사람한테 익사이트한 일은 모르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네들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막 오라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티를 막 끓여주고 빵을 막 굽고 그래요. 그게 광야의 모습. 이게 사막의 전형적인, 지금 21세기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네,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왕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안에 사례라는 이름이 공주 같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고 아쉬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거부야, 거부. 큰 부자가 됐습니다. 빨리빨리 아멘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배경 때문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왕자처럼 그렇게 떠받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못된 짓을 해서 성격이 아주 이상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은 언제나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것을 중심으로부터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브람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첫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인생 좀 개조하자. 너 그래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기다렸다가 애를 드디어 얻었다고, 100세에 애를 얻었다고, 참 오래 기다렸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 기다리셨어요. 뭐가 되라고? 너만 아는 너 중심의 사람에서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그 참 아비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하나님이 99년 기다리셨어요. 75세부터 시작해도 24년 더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십니다. 다윗이 목자가 될 만한 나이가 아닌 어린 나이인데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모습,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 형들은 전부 왕 되겠다고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 양을 그냥 붙잡고 있는 그 모습, 들판에 있는 다윗, 형들은 집에 가고 들판에 양 지키겠다, 형들 다 가세요. 난 왕에 관심이 없고 이 양들을 돌보는, 아버지 양을 잘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 남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품에, 네가 들판에 있을 때 양들을 지키겠다고 할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하였다. 모세가 80살이 돼서 도저히 양치는 같은 험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그때도 장인의 양무리들을 끌고서 그 호렙산을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정도면 네가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 내 백성을 너에게 받. 8세기도 내 백성을 너에게 받.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그 인에센스 똑같은 일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사건이야.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진짜로 설교자들도 그래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세 사람이 걸어온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 영안이 확 뛰어가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아봤다. 참네, 무슨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중이란 말이 뭐예요? 알지 못하고, 영어로도 알지 못하고 without knowing이고요, 헬라어로도 without knowing이고요, 한국말로 without knowing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날 그것이 하나님인지 몰랐고 천사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아브라함은, 새 사람이 된 아브라함은, 옛날에는 자기 중심이니까 지나가면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가 너무 고나요, 목 마른데 물이나 좀 줘. 아유 야 물 좀 드려라. 너무 배고픈데 빵이라도 좀 얻어, 아유 빵 좀 남은 걸 좀 드려라. 그리고 예 뭐 잘 가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분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내 주여. 예, 우리 한국말에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 이렇게 되는데, 영어 번역이 원문에 충실합니다. 당신의 눈에 나를 볼 때 은혜스럽다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청하는 걸 허락하시옵소서. 제가 seeing 것을 1월달에 터치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뭐냐?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 보여줄게. 근데 얼굴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요 스펙됐고, 다시 말하면 유명한 조용필이거나 이미자가 오거나 뭐 하여튼 요즘 시대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장동건, 그럼 애들이 목사님 늙었다는 표시니까 장동건 얘기하지 마세요. 한물 간지 오래됐어요. 알았다고. 나 때는 장동건이 되게 유명했다고. 우리 하나님 마치 연예인 K-팝 스타가 온 것처럼 하나님 한번 지나가는 거, 야, 나 오늘 무슨 백화점 갔다가 하나님 봤어.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는 거라고 오해하실까봐 하나님 보는 법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냐? 모세에게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고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름을 들려주셨어요. 아니, 어느 쪽이냐 이거. 영광을 보여주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름을 들려주셨어요. 아이고, 출애굽기에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름을 들려주셨죠. 그러면서 그래, 얼굴이 못 봐. 얼굴이 뭐예요? 어피어런스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타나면 못 봐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낼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근데 못 그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 못하잖아요. 어떤 인간도 비록 그가 천상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려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화배우 보듯이,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희한한 반대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랬다니까, 당신의 눈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셨다면, 당신의 눈이 나를 볼 때 은혜 받을 만한 상태라고 인정하신다면 오늘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아멘. 딱 한 번만 하셨는데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그분이 나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그 부분, 내 스스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앵글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군지 쬐게 알게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엔 다행스럽게 같은 교회 다니면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3년을 알고 구원받은 후에 30년을 아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알렉스 목사는 제 구원받기 전에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저만 봐서 뉴미만 모셔갖고, 저 조 목사는 원래 저렇게 성품도 온화하고 아무도 안 해요. 사랑도 넘치고 인내 많고 겸손하고 뭐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저의 구원받기 전에 저의 그 못된 모습을 봤던, 독하고 못되고 모난 모습을 봤던 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몰라 제가 구원받기 전에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일부러 예수 만났고 교회 다니고 목사 됐으니까 착한 척하고 살자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굿네스를 하나님이 꺼내오십니다. 주님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삐뚤어지고 모나고 더러워진 것을 그냥 네 거 아니야. 원래 너 그렇게 내가 만들지 않아서 내가 버려라 그러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누우셨던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넣으셨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넣어두셨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하여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모나고 못나고 못되고 전부 못자로 시작되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반대로는요, 자기를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선한 일만 해서 나는 선하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노래 부르는 어떤,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인데 그분이 자기 스승 얘기를 한 거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그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의 스승이, 자기 노래 스승이 그랬대. 너는 무대에 올라갈 때 작은 너로 올라가지 말고 큰 너로 올라가. 관중들의 환호나 갈채에 파르르 떨면서 반응하는 것은 작은 너예요. 네 실력이나 뽐내려고 얼마나 기교가 좋은지 그런 것만 보여주려고 올라가면 작은 나로, 큰 나로 올라가. 큰 나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오늘 설교랑 관계가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 큰 나는 뭐예요? 거기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노래가 기교가 아니고 실력이 아니라 또 인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갈채 환호가 아니라 너의 노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소망을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너의 노래 한마디가 그날 그 사람에게 생애 기쁨이나 소망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뭐 사람들이 뭐라고 니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뭐라고 크리티사이즈하든 상관없이 너는 큰 너로 올라가는 거나 자기가 스승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무대에 올라설 때마다 내가 오늘 작은 나로 올라가라 그럼 막 떨고 그러고 있대요. 아니 뭐 한국에서 소프라노로 최고로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몇십 년 동안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래도 부들부들 떨고 있대요. 그걸 보면 자기가 작은 나. 아이고 이게 아니지. 그리고 큰 나로 자기를 준비하고 올라가면 자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음악으로 기쁨을 선사하고 소망을 선사하고 이 사람들을 좀 뭔가 그래도 삶에 이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렇게 되려고 내가 올라갔지. 그러면 막 무대가 확 자기 무대로 들어와서 아무 문제 없이 노래 잘 부르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상에 올라갔다. 큰 나가 되려고 했더니 정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매는 남자는요, 이게 남자가 참 단순한 동물이에요. 조금만 칭찬해주면 진짜 자기가 장동건처럼 잘생긴 줄 알고. 남자는 웃기는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어린애 같아요. 여성들은 아멘 하셔도 되고 남자들은 아멘 안 하죠. 남자가 어린애 같은 데 갔어요.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삐지고 별것도 아닌 안 삐진 척하고 또 그 다음에 더 화내고 내가 언제 삐졌냐고! 그래서 남자가 애기 같대요. 아브라함의 99년은 그 애기 같은 모습. 근데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장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듯이 누군 시인지 어느 시인의 시가 그 아버지가 평생 지게를 지면서 등에 지게 자국이 패갖고 있는 그 아버지, 자기 진짜 친아버지를 그린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등에 패인 지게 자국, 무거운 짐을 메고 지게를 지니까 막노동판에서 그런 일을 하셨나 봐요. 등에 항상 그 지게 자국이 패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시를 읽고 그 아버지가 위대하고 자랑스럽고 세상에서는 무식하다고 천한 일 한다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아버지죠. 자기의 눈에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멋지고 위대하게 보여. 옆에 있어요. 아버지는 장하다. 아버지는 장하다. 나중심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중심의 사람으로 딱 시프팅이 일어났을 때 고1의 핵심이 아버지와 아버지. 한국말 우리 집사람이 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 한 말이 자기는 잊어먹었는지 모르지만 요새 그 노트를 잊어버렸다 찾고 있는데 제 컴퓨터에 있어서 전화 안 하야 되는지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씀 아시죠? 그랬더니 사모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뭐 혼두라스라도 똑같은 말이 있나 봐요. 그 우주 만국의 공통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약해 보여도 엄마는 강한 거거든요. 남의 새끼 거느린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물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새끼 건드리는 엄마 건드리면 새끼 건드리면 엄마가 문다고. 마찬가지로 남자는 그렇게 참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굴 때가 있어요. 지가 혼자 멋있다고 막 멋있게 하려고. 아버지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내 자식을 무엇인들 안 참겠어요. 무엇인들 안 하겠어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이 야단치면 자식의 마음이 상할까봐 야단도 함부로 못 치고 자식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아버지는 장합니다. 왜 웃어요? 난 눈물을 흘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큰 터닝 포인트가 3번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죠. 히브리서 11장 같이. 11장 11절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70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떠나는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으로 성경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의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장 8절이네.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믿고 가는 순종을 믿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11장 11절에 사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라 얘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가면 18장 뒤에 사라가 막 웃잖아요. 장막 뒤에 남편 있고 남편 뒤에 장막 커튼 뒤에 숨어갖고 킥킥킥 웃으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사라야 왜 웃냐? 그때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느니라. 사라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라만 웃은 게 아니라 17장에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하냐 했더니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약속의 자손이 날 테니 내년 이맘때쯤 오면 네 손에서 난 자식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킥킥킥 웃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쌍으로 웃었어.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웃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제대로 웃어라 그랬어요. 왜? 웃고 있는 사람하고 왜 웃냐 할 때 안 웃었다. 너 웃었느니라. 그 다음에 너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웃음 이삭이라고 지어라. 내년 이맘때 네가 그 아들을 안고서 바보같이 이제 100세와 90세 난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세 난 아들을 좋아갖고 내가 그 꼴 구경하리라. 내년에 오리라. 오늘은 네가 내 말을 비웃으며 웃었지만 못 믿겠으니까 웃었지만 또 좀 부끄럽기도 하죠. 90세 난 할머니가 89세에 애 낳을 거라니까 좀 얼레리 껄레리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래저래 격렬히 해서 웃었는데 하나님 그랬습니다. 제대로 웃어라. 내가 너희들이 깜짝 놀랄 상상도 못하고 기대할 수도 없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테니 너희도 원하는 바요 나도 주기를 원하는 거야. 너와 나의 인트레스가 한 곳에서 만나는 그 접점 포인트에서 그게 뭔지 내가 안다 그런다. 우리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갈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그 주님과 목마름이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네 남편도 좋게 우리 셋이 같이 한번 내년에 한바탕 웃어보자. 누구를 놓고? 이삭이라는 두 놈을 가운데 놓고 우리 셋이 다 윈윈윈으로 가자. 웃지 말라가 아니에요. 제대로 웃어. 옆에 계시면 제대로 웃읍시다. 웃지 말라가 아니라니까. 너의 소원이 참으로 만족돼. 그것이 네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쳐서 네가 깜짝 놀래리라. 그때 이 부부가 믿었어요. 성경이 뭐라 11장 11절에 뭐라 그래? 웃었기는 웃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설득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설득을 받은 다음에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장하셨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무슨 말에 어디에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아들을 낳으라. 그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냥 잘하면 아들이 나오지 않냐? 내년에 나오는 아들 이름부터 먼저 주셨어요. 내년에 제대로 한번 웃자. 그 내년 이맘때 돌아오리라. 아기가 생기고 그날 밤부터 사라와 아브라함은 좀 바빴죠? 밤에? 여기 미성년자 없죠? 아니 내년에 아기를 낳고 하나님 오셔서 보시겠다니까 제가 왜 목이 감기요? 오늘 밤부터 좀 바빠야 되잖아요. 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좀 희한했을 거야. 이 99세 나는 할아버지 89세 할머니가 무드를 잡으려니까 하여튼 뭐 무드를 어떻게 잡았든지 그날 밤부터 바쁘게 해갖고 좀 있다가 아기가 생겼고 1년 후에 돌아오시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 있었어요. 사라가 보약 먹었대요? 녹용 삼켰대요? 하나님의 그 설득의 말씀. 아멘. 너 웃었느니라? 아닙니다. 너 웃었다. 근데 그렇게 내가 하는 말에 의심 반 믿음 반 그러면서 반신반의 하면서 킥킥대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믿을까 말까 반은 믿는 듯 안 믿는 듯 어떨 땐 믿고 어떨 때는 안 믿고 하나님이 거기다 힘을 주셨습니다. 내 일부 예배 때는 어느 가정에 애들이 기도해서 부모가 병나온 기적 얘기를 했는데 여긴 당사자가 좀 앉아있어서 안 할 거예요. 지금 막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에 가서 제가 듣고 온 일이에요. 그 집 애들 보고 제가 지난 12월 달에 너희들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어른의 기도보다 더 빨리 역사하신다고 12월 달에 저하고 새끼손가락 걸로 약속했는데 니네들이 기도해서 기적을 보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한 달밖에 안 돼요.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인도 몰라 왜 그런지 해서 난 알죠. 애들하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적이 없다면 이 광야 같은 삶에 뭔 재미로 사세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뭐 의사들이 포기한 병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고쳐주셔서 이런 기적이 없다면 세상에 뭔 재미로 사세요? 요즘 뭐 넷플릭스에 1등하는 영화 더 글로리 보시는 재미로 사시나? 제가 우리 장로님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계속 부르시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풀 영화는 아니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이렇게 좀 짧게 해놓은 거 이렇게 내용을 간추려서 하는 무비 리뷰 같은 걸 봤는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면 존 뉴턴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잖아요. 그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해방을 영국에서 이룬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그 한 20분짜리로 출연한 걸 봤는데 오늘 밤에 그 영화를 풀 버전으로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또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영국에서 그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에 일생을 걸고 7번인가 암살 시도를 당했던 사람. 총알과 칼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결국 그 일을 이루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세상을 떠나고 그 일의 자극과 충격을 받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여기서도 노예감 링컨. 지금의 위대한 미국을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한 사람이 그 윌리엄 윌버포스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이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하신 존 뉴턴 목사님의 그의 영적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 보세요. 글로리 보시고. 제가 뭐 넷플릭스에 기분 나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뭔 재미로 사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형제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자매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 광야 같은 삶에 아침에 일어나도 어제랑 똑같고 뭐 이상무 별 다른 거 없네. 그날이고 또 그날이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상주 순복음교회 상주 시온 순복음교회 갔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딱 들어갔는데 창세기 18장을 저를 딱 비추시더니 이 교회와 저 목사에게서 이런 점이 고쳐져야 된다고 3-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 목사도 저를 모르는데 뭐 나이는 모르는데 저보다 좀 젊어 보이시다. 머리는 저보다 적은데 아무리 봐도 젊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4살인가 어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남의 교회 처음 들러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주님 뭐 이런 얘기 하신 겁니까? 저희는요 예배 끝나면 그냥 평 하고 몇 시간을 달려가야 되는데 우린 갑니다 그랬더니 딱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새 성도 3시 온 줄 알고 성도 2명밖에 없는 교회에 성도 3명이 온 줄 알고 막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잡으시고 어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아이고 전 목사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네 그러시군요. 여기도 선교사입니다. 그러시고 우리 사모입니다 했더니 실망이죠. 그러더니 실망의 뜻을 감추시고 목사님 저기 오셨는데 우리가 원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늘 그냥 우동이나 거기 인스턴트 우동이나 물 부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거 잡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거 주세요. 우리 급하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예배 내내 그랬어요. 이분이 주님 송아지를 잡아주시면 내가 주님이 하신 얘기를 전하고 닭이나 돼지나 생선이나 주면 안 말하고 그냥 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아니, 진짜로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이분이 아브라함처럼 송아지 잡겠다는 내가 얘기하고 욕을 먹어도 할 수 없고 뭐 안 보면 되니까 내가 그분을 언제 또 만나겠어. 그리고 끊는데 목사님 기어이 우동 먹읍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 조금만 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식당인데요? 뭐 이래요. 춘천 막 저기 닭갈비 그러면 네 됐습니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삼겹살 그런데 갈비탕집인데 그래서 갈비탕 큰 소갈비인가 송아지 야구갈비인가 모르지 가봐야 그래서 얼마나 먼데 그랬더니 아이고 두 블락만 가면 됩니다. 여기에요. 그래. 갑시다 그래서 보니까 나 배도 고프고 우리도 아침도 못 먹었으니 그럼 갑시다. 뭐 갈비탕 금방 나오겠네. 따라갔어요. 두 블락 가니까 있더라고. 유명한 집인지 막 연예인들 막 이런 것도 있고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갈비탕을 다 시켰어요. 갈비가 탁 나왔는데 소뼈가 두껍게 얇았게. 얇았지. 송아지뼈. 그래서 내가 이제 송아지뼈로 끓인 갈비탕을 딱 앞에 놓고 뭐 먹으니까 맛은 별론데 하여튼 거긴 유명한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는 갈비탕을 먹었어요. 주님 오케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주님과 억울했으니까 이분한테 욕을 먹고 별 미친 목사 다 있네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3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갈비탕을 딱 입에다 탁 넣은 목사한테 2주가 지났죠. 딱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윤필립 선교사님이 현지 시간으로 그 교회 목사님이 인근에 있는 친구 목사 2명 데리고 사모들 데리고 또 윤필립 선교사님이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옛날 필리핀 선교사님의 아들이 목사인데 그 아들과 진주에서 그 아들 친구 목사하고 그 사모들하고 제가 멘토링했던 부산에 있는 목사와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친구까지 해서 목사 7명과 사모 5명이 앉아갖고 3시간 동안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영성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미 끝나고 거의 한 끝나 집에 갔습니다. 상주에서 모였는데 진주에서 부산에서 이러고 올라왔으니까
제일 멀리 온 사람 3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뭐냐면 제가 딱 3가지 얘기를 하고 윤필리 선교사가 한두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늘 제가 그분이 한 말 그래요. 천사를 보내셨군요. 그분이 이래요. 내가 그동안 25년째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갈급한지 하나님께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목사들의 목사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단의 선배도 안 가르쳐줘. 이웃에 있는 다른 목사도 안 가르쳐줘.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나는 있는 힘을 다해 25년을 뛰었는데도 맨날 이게 뭡니까? 목사들의 목사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천사 셋이 나타났다. 하나는 여자 천사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더기스터데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년 전에 여러분들에서 예언 기도를 했다 말고 목사 사모도 나오세요. 그리고 앉혀놓고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목사들의 목사다. 이 두 개가 딱 찌리리 해갖고 제가 바로 떠나면서 윤필리 선교사 보고 선교사님 이런 목사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건데 아주 모으라고 2주 만에 목사 7명하고 사모 5명을 거의 낳죠. 3시간씩 다 주일날 예배에서 자기 교회 예배 다 섬기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들이 제일 피곤하고 아무데도 가기 싫은 날 3시간을 운전해서 거기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3시간 하고 3시간 또 운전하고 가고 있대죠. 그걸 저희 새벽에 제가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주여 내년에 한국 가면 상주에서 연합 집회 하지. 저보고 와서 뭐 하래. 참. 아니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날 저희가 천사 노릇을 그분이 갈비탕 아니라 닭갈비집으로 가자 그랬으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 보고 막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요. 꼼짝 못해. 내가 송아지 고기 주면 내가 한다 그랬더니 송아지 고기로 딱 내려가요. 물론 송아지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갈비탕 집에서 왜 또 고기도 이렇게 두꺼운 뼈를 하고 이렇게 얇은 뼈를 쓰는 송아지 맞네. 우리 하나님은 참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사람으로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그분이 여호와하고 천사들이라는 걸 모르는 부지 중에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다르게 99년 살아왔던 그의 습관과는 다르게 그냥 쫓아나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나타났다는 라와라는 단어는 그냥 보여졌다는 단어가 아니라 to have experience together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멋있게 들립니다. encounter라고. encounter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함께 무슨 experience를 같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주보에 다 적어놨으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하고 좀 만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하나 뭔가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초라한 행색으로 광야에 지친 여행자의 모습으로 천사들을 데리고 나타나면 어떻게 얘가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고 그의 반응을 따라서 이름을 바꿨더니 이름만 바뀌고 인간은 똑같은지 이름을 바꿔줬더니 사람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하면 돌도 바뀌고 사명도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바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쫓아나오더니 주여 당신의 눈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비치시거든 종을 자기를 종을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종을 지나쳐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같이 ready to do your will.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종을 지나쳐가지 마시고 뭐라도 시키십시오.
내가 그것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밖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다시 오자. 우리 파티하자.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일서 2장, 제가 참 사랑하면서 중요하게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게 요한 사도의 말버릇인 거 아세요? 그는요 성도들과 심지어는 목사 장로들에게 쓰면서도요 아이들아 그래요. children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 사도가 그때 100살이에요. 아니 100살 난 노인한테 다 애들이지 뭐.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목사라고 사도라고 자기를 부르지 않고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가 아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비됨이 뭐냐? 이제 영적인 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애기 낳고 뭐 키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아비가 뭐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쓰면서 아비들에게 두 번 얘기해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기를 알미요. 14절 다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또 한 번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자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남에게 아비 노릇할 수 없다. 영적인 일이다. 교회 안에요 설교자라는 목사도 많습니다. 일 잘하는 능력 있는 목사도 많습니다. 착하고 온유하고 남듣기 좋아하는 사랑이 풍성한 목사도 많습니다. 잘 가르치는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디모데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러면서 자기가 디모데에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적 아비가 아니냐,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미 목사가 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너도 뭐가 되라? 1만 스승 중에 하나 스승이 되기보다 무엇이 되라? 너의 성도들에게 네가 영적 아비가 되라 말이야.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게 뭐냔 말이야. 내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군지 비춰주시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자기 이름이나 창대하게 내려고 사는 그 철딱선이 없는 모습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참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되심을 접할 때마다 그 사랑에 내가 녹아서,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내가 챌린지를 받아갖고, 야, 내가 이 세상 이 많은 사람들 참 아버지를 모르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저들에게도 나눠줘서 저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겠구나.